안녕하세요. 고백 아카데미 신광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르네지라르 기독교를 고하다 이런 주제로 신학 토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우리 정일권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정일권 박사님은 국내에서 르네지라르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르네지라르 일단 사진을 같이 찍으셨더라고요. 네. 르네지라르. 저 사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쪽 사진은 제가 2006년 독일에 스케치된 국제지라르 학회 그 폭력과 종교에 관한 학술 대회에서 제가 청회원으로서 참여하고 그때 르네지라르와 함께 학문적 대화를 나눈 그 장면입니다. 그때 제가 지라르 이론에 기반해서 그 힌두교와 불교를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고 특히 저 연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힌두교의 쉬바 신화였는데 그 쉬바 신화에 대해서 지라르와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 지라르가 자기가 읽기에도 쉬바는 희생양이다라는 그런 언급을 해 주었던 것이고. 그러면 지라르와 관련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따신 겁니까? 네네. 저는 그 오스트리아 인스브룩 대학에서 지라르 이론에 기반해서 지라르 이론이 주로 이제 원시 종교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현대 고등 종교, 특별히 아시아 종교에서 지라르 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뭐 저는 삼일체론 전공하다가 지라르 이론이 너무 매력적이고 또 도전적이어서 힌두교와 불교를 연구했는데 그렇죠. 힌두교와 불교를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라르는 주로 고대의 어떤 신화나 이런 종교들 이쪽에 대한 글을 많이 이제 쓰셨는데 우리 정 박사님은 좀 더 고등 종교 그 가운데서 르네지라르 이론이 과연 적용될 수 있는가 뭐 이런 형태의 연구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소위 이야기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했던 차축 시대 이후의 고등 종교. 차축 시대가 뭐죠? 칼 야스퍼스가 그때 뭐 BC 6세기경에 공자, 그다음에 마호메트, 붓다 이런 어떤 천재들의 종교적 천재들이 나타나서 어떤 이후의 종교가 상당히 어떤 그 휴머니즘을 향해서 나간다. 근데 왜 차축이에요? 어떤 그 정도로 어떤 세계적인 축을 이룬다. 그래서 아슈엔자이트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칼 야스퍼스를 이야기 많이 하죠. 고등 종교. 야스퍼스가 얘기한.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 보통 이제 지라르 이론에 기반해서 불교를 연구한 흐름들이 좀 낭만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 신학자니까 조금 더 저 개인에게도 새로운 영역이지만 제대로 한번 연구해 보겠다. 그래서 졸업 논문 제목이 뭐였습니까?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쉽게 말하면 세계를 건설하는 불교적 세계 포기의 역설, 파라독스에 대한. 제목이 어렵네요. 세계 뭐라고요?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세계 포기적인 종교거든요. 세계 포기. 네, 월드 리눈세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포기. 또 역설적으로 세계를 건설하는 역할을 해요. 붓다는 이제 우리 인도학 종교학에서 월드 리나운스라고 하는데 세계 포기자라고 하는데 그 세계 포기자가 붓다가 또 세계 정복자가 돼요. 월드 컨커러. 그래서 이것이 왜 세계 포기적인 불교가 세계 정복적이고 세계 건설적인 일종의 문명의 역설을 지라르 이론에 기반해서 재밌겠네요. 출판이 됐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르네지라르 미메시스 이론 시리즈에 그러니까 비서구권 학자로서는 최초로 28권으로 실렸죠. 일종의 막스 베버의 종교사회학적 연구를 잇는 그래서 뭐 세계 최초로 붓다는 은폐된 희생양이다. 그런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 구글링 해보시면 일컨정 해보시면 아마 한국 학자로서는 상당한 웹페이지를 엄청난 깔때기를 지금 띄고 계시죠. 감히 세계 최초로 붓다는 은폐된 희생양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이제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박사님
르네 지라르의 최고 전문가라고 하셨으니까 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 지라르의 생애 네. 아시는 데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프랑스 아비뇽에서 1923년에 태어났죠. 프랑스 사람이군요. 네네, 프랑스 사람이니까요. 근데 흥미롭게도 크리스마스 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르네 지라르의 본명은 허네 테오필레 노엘 시라르예요. 보통 이제 중간은 빼고 허네 지라르라고 이야기하는데 테오필레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가 보면 데오빌로. 예예, 테오필레. 그 다음에 노엘은 성탄절을 의미하죠. 성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노엘이 들어갑니다. 네, 중간에. 그 지라르의 본명은 허네 테오필레 노엘 시라르예요. 중간에 빼고 이야기. 그럼 뭐 모태교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모태신앙? 네, 모태신앙인데 어머니는 굉장히 그 프랑스의 독실한 교인이었고 아버지는 조금 반격권주의적인 사람이었고 하지만 프랑스의 대부분 당시의 지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럽의 특별히 68세대 학자들처럼 지라르도 이제 뭐 대체로 교회를 떠나죠. 교회를 떠났군요. 네, 좌파 사상가로 무신론자로. 네, 뭐 좌파 사상가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학교 어디다 왔어요? 네네. 처음에 프랑스에서는 이제 고문사학을 전공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죠. 그래서 인디아나 대학이나 쪽에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이후에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정년을 인정받으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르쳤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많은 제자들이 나왔고 거기가 이제 국제 지라르 학회 지라르 이론만큼 학제적으로 연구되는 이론이 없는데 국제적으로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룩 대학 제가 공부를 했던 이 대학과 지라르가 가르쳤던 스탠포드 대학이 연구의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박사는 아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있어요. 박사학위가 2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나는 역사학이고 하나는 아마 문학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어느 대학에서 그건 제가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예, 숙제로 되시겠네요. 박사학위가 2개인 걸로 이렇게. 그 저서들을 혹시 다 암기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중요한 게 이제 맹숑스 로만틱 에페리테 로마네스크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낭만적 네. 거짓과. 몇 년도에 나온 책이죠? 프랑스판은 1992년인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영어로 번역되었고 그 다음 책 이제 12년 이후에 이제 라 비올랑스 엘르 사크레 프랑스로 쓰고 영어로 번역되었죠. 이렇게 폭력과 성스러움. 이제 폭력과 성스러움. 그 이후로 또 이제 창세로부터 감춰 온 것들. 창세로부터 네. 감춰져 온 것들. Things hidden sinc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네. 그 책이 사실은 아직 번역되지 않았는데 오프스 마그넘입니다. 아주 대작이고. 네? 뭐라고요? 오프스 마그넘. 아주 오프스 마그넘. 대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라르가 성서도 연구하면서 이제 욥기를 분석한 책도 내고.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후에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책은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다. 그건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고요. 네네. 그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해서 책 제목으로 삼았고 이 책은 이제 독일 튜빙겐 대학 개신교 신학부에서 제가 오스트리아 인스브룩에서 공부할 적에 그러니까 신학생들 사이에 베스트셀러로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문화의 이론이라는 책도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이후에 이제 최근에 조금 더 이후의 책이고 그것은 이제 다윈을 염두에 두고 다윈의 종의 기원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책을 문화의 기원이라고 했고 그 책이 프랑스판으로 출판된 다음 우리나라 한국어판이 바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라르를 뭐 다윈에 비유하기도 그렇죠. 하죠. 인문과학의 다윈이다. 인문과학이다. 미셸 쉐르라는 그 스탠포드 대학의 동료이면서 미셸 쉐르도 아카데미 프랑스에서 불멸의 40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셸 쉐르가 르네 지라르가 아카데미 프랑스에서 불멸의 40인으로 들어올 적에 그때 연설에서 그렇게 르네 지라르를 평가했죠. 지금 한 7, 8건 소개하셨는데 나머지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번역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 포닥 과정에서 공부했던 책이 아쉐르 클라우제비츠라고 클라우제비츠를 완성하다. 그 책이 이제 클라우제비츠가 뭐예요? 그 전쟁론을 쓴 그 독일의 전쟁론. 전쟁론을 클라우제비츠. 네.
그 책을 다루면서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미묘한 경쟁을 하면서 이제 지라르가 대체적으로 어떤 원시 사회, 고대를 현대 사회를 많이 뭐 푸코나 이런 사람들처럼 분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받는데 현대 사회에 대한 굉장히 좀 심도 있는 분석, 특별히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어떤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현대 사회 분석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영어로는 번역되었는데 아직 한국어로는 번역되지 않았고 제가 한길사에서 그때 출판하려고 해서 한길사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빨리 출판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아시는 책 있습니까? 아셰르 클라우제비츠 그 외에 이제 몇몇 책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대체로 지라르가 한 15권 정도 썼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한 60점 정도 맞으신 것 같아요. 9권 정도 말씀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지라르를 불멸의 지성인이나 뭐 불멸의 지성인 중에 40명? 뭐 이런 칭호, 영광스러운 칭호가 주어졌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 학술원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가장 오래된, 가장 전통이 있는 아카데미 프랑스에서입니다. 제가 최근에 뭐 고려대학교 어느 교수님 프랑스 소르본느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분하고 지라르와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영국의 로얄 소사이어티가 있다면 프랑스에서는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학술원 멤버를 40명으로 제한시킵니다. 그 40명에게 당신은 우리 프랑스 지식사에서 지성인사에서 불멸이다. 그래서 불멸이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만 가입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네, 한 분이 돌아가시면 또 다른 한 분이 충원되고 티오가 나야지 이렇게 40명만 제한되는. 그래서 학자로서 그 아카데미 프랑스에서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명예죠. 그러면 프랑스 사람만 속합니까? 아니면 세계? 프랑스 사람만. 프랑스 사람만. 미국에서는 거의 활동을 했지만은 이제 그 학문적 연구의 어떤 성과를 인정받아서 어떤 아카데미 프랑스에서에 들어간 조금 독특한 케이스죠. 그렇군요. 대단한 사람이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엄청난 사람이다. 예. 아까 이제 지라르가 모태신앙인이었다가 이제 기독교를 떠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기독교를 구한 사람으로 요즘 칭송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재회심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라르의 회심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죠. 지라르의 회심 이야기는 뭐 지라르 스스로가 첫째 나는 지적인 회심을 했고 두 번째 종교적 회심을 했다 그렇게 하는데 지적인 회심은 회심을 2번 한 거네요. 지적인 회심 한 번, 종교적 회심 한 번. 보통 그렇게 구분합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문학을 강의하게 됩니다. 본래는 자기가 고문사학이고 역사학 전공자지만 대학에서 티칭을 할 적에 문학을 하면서 이제 문학 작품 속에서 어떤 욕망의 구조, 욕망의 기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욕망의 삼각형 이론, 모방적 욕망 이론이 나오고 그것으로 이제 문학에서 상도 받았죠. 문학에서 얼마든지 문학 속에서만 자신의 캐리어를 넓혀 나갈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더 학문적인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류학과 종교학, 신학을 연구하죠. 그래서 이제 희생양 이론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라르의 기독교 변증론은 전제가 없습니다. 이게 코넬리우스 단틸 우리 총신이나 고신과 같이 어떤 전제주의적 기독교 변증론이 아니고요. 전제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기독교와 타 종교, 기독교와 복음서와 신학의 차이를 자기가 연구 과정 중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연구의 결과로 이게 사실은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시대 정신 속에서 특별히 20세기 후반에 많은 유럽의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유대 기독교적 전통을 많이 버립니다. 그것이 대세였고 그것이 지적인 유행이었는데 이제 지라르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연구의 결과로 성경이 독특하고 유대 기독교적인 텍스트가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서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은 복음서가 신화와 유사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는 신화에 대한 해체다.
복음서는 신화에 대한 전복이다. 뭐 이런 것을 결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복음서가 신화를 해독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화가 마녀 사냥의 텍스트고 복음서는 그 마녀 사냥의 텍스트인 신화를 전복시키는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독교 변증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는 네.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기독교를 변증하리라. 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 반면에 네. 지라르는 네. 처음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가 기독교를 떠났는데 네. 연구를 하던 중에 그렇죠. 네. 기독교가 네. 기독교적 관점이 네. 다른 신화적 관점이 이거하고 네. 매우 다르네. 네. 그러면서 네. 그래서 지적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난 크리스찬들도 지라르의 어떤 결론이 조금 스캔들러스하고 조금 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그 연구 결과에서 어떤 회심을 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어떤 기독교에 대한 변호의 어떤 보편성, 보편 타당성을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죠. 그렇겠네요. 네네. 그러면 종교적 회심은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라르가 뭐 실존적으로 그 피부암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암. 그런 가중에 죽음을 직면하면서 아하. 이제 실제로 어떤 회심 체험을 그 지라르 리더라는 책에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약간의 신비로운 체험까지 언급을 하고 합니다. 아유, 네. 또 은혜로운 부분까지. 네. 하지만은 지라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가장 방점은 아주 상당히 이론적이고 지적인 것이죠. 네, 특별히 복음서와 신화. 그렇군요. 네. 그 주제를 이게 페이스북에다가 광고를 좀 했어요. 르네지라르 기독교를 구하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이제 댓글로 야, 르네지라르가 기독교를 구하다니 말이 되느냐. 네. 기독교가 르네지라르를 구한 거지. 뭐 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네. 르네지라르 기독교를 구하다. 좀 이렇게 너무 좀 거시기한, 좀 어떻게 지라르가 기독교를 구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네, 이것은 본래 이미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독일 디벨트라는 일간지가 있습니다. 디벨트. 네. 그쪽에서 르네 지라르 기획 기사를, 출판을 했는데 그 기사 제목이 지라르가 기독교를 구하다, 르네 지라르 기독교를 구하다라는 표제를 가지고 크게 아주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인용을 하고,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교회 신문도 아니고 일반 뭐 우리 동아일보나 한국일보와 같은 일간지가 지라르가 뭐길래 기독교를 하지만은 이제 적어도 유럽 기독교인들이 볼 적에 르네 지라르의 이론 자체가 아주 상당히 조금 생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유럽 기독교에게 이론적인 새로운 어떤 변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럽 지식인들이 볼 적에. 그래서 네. 일간지에서 그렇게 다룰 정도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라르가 기독교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지라르는 스스로 핵심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잠깐 언급하겠지만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포스트 모던 철학자 바티모 같은 사람하고 만나서 바티모는 이제 동성연애자이면서 또 포스트 모던 철학의 아주 대표적인 학자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도 다시 유대 기독교 전통으로 회심시키는. 네, 그래 같이 공동으로 전도도 했군요. 네, 전도도 했군요. 그렇죠. 일종의 전도죠. 상당히 학문적인 전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라르를 평가할 적에 다시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어떤 시대 정신을 학문적인 어떤 시대 정신을 다시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으로 회귀시키는 어떤 충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것은 제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학계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 보면 19세기 어찌 보면 19세기 포이에르바나 니체 뭐 요 정도 되면 네. 기독교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린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소위 지식인이다, 먹물을 좀 먹었다 하면 다 이제 그 무신론자라는 어떤 그런 좀 가오를 잡았는데 그 흐름을 르네 지라르가 누구보다 지적이고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한 먹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충분히 우리가
신앙할 만한 그런 종교다. 요렇게. 네, 그래서 르네 지라르의 어떤 지적인 그 위상은 니체하고 안티 니체는 아니,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은 니체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체 보통 이제 잔 밀뱅크라는 영국의 어떤 급진주의 급진 정통주의 학자는 현대 철학은 니체 철학의 각주라고 할 정도로 니체의 100년의 유산이 있거든요. 근데 니체의 100년의 유산을 앞으로 100년 동안 다시금 성경으로 되돌이킬 만한 어떤 100년을 내다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군요. 네. 니체는 신은 죽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19세기에 네. 그 100년 뒤에 르네 지라르가 니체는 죽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열었다. 네, 뭐 그런 니체 100년의 유산을 다시 유대 기독교 전통으로 되돌리는 어떤 앞으로의 100년의 어떤 지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로 2010년경에 그 영국 스코틀랜드의 그 저명한 기포드 강자에서 기포드 강자. 네, 기포드 렉처 같은 기포드 경우에서 강자는 주로 이 자연신학과 그렇죠. 관련돼서 네, 하지만은 뭐 우리가 뭐 유명한 칼 바르트나 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저명한 우리 특별히 개신교 영역에서 한마디로 네. 좀 공부 좀 하고 네네. 뭐 좀 그렇죠. 잘났다 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서보고 싶은. 그렇죠. 네, 알빈 플라틴가나 뭐 이런 사람들. 기포드 렉처에서도 이제 르네 지라르는 항상 니체와의 관계에서 평가합니다. 그때도 기포드 강자의 어느 그 강자에서도 르네 지라르를 소개하면서 르네 지라르는 니체 철학의 인버전이다, 전복이다 이렇게 소개를 전복이다. 했어요. 네, 그게 맞습니다. 니체 철학을 전복시키는 사상이 있다면 지라르다. 그래서 르네 지라르의 책에 보면 니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2부 욕망 이론에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